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서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세상에 성령 주신 그 힘과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갈 바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 때 우리 주제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말씀이에요. 핍박과 시험이 잠시 오더라도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말고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자라는 이 말씀, 불같은 시험에서도 이기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점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산 사건을 직접 말씀하고 간증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일부 사도들은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예언은 사사로이, 즉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의 예언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정작 죽음이 가까이 오면 다하고 인정하지 못하거나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정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마침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제한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제한되고 얼마 오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는요, 이제 급한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어야 되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가족들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데 급급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의 행복이나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다가 결국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쓰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간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의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같이 은혜 받은 내용은 말씀과 체험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재림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호사 사건을 간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구약의 예언, 즉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또한 말씀이 조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체험만 쫓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이고 또는 잘못된 길로 이단적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말씀만 쫓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드라이해지고 말라지며 바리새인처럼 될 확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과 체험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이 조금 앞서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기차로 표현하는데 팩트, 즉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요 믿음과 감정, 즉 체험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4가지 표준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보다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과 체험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과 체험이 조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 예언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요,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과 체험의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멀리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영규 권사님, 노은실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정말 슬픈 마음속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놀랍게 평안함이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유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